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계속 갈망하는 것은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교회 일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교회에 추구하는 방향은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방향은 우리에게 늘 갈급함을 줍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주님을 닮고 주님의 신부로 잘 준비되었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희들이 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전에 우리를 주님이 먼저 부르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잘 닮은 사람으로 준비되었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을 성취하면 또 이것을 성취하면 또 이것을 성취하면 만족하겠다 생각하고 나름대로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세상적 표현으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었을 때에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고 여전히 삶의 의미를 다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아왔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항상 만족시키고 평안하게 하고 자족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면 그래서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구주로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부요함, 영적인 부요함, 사랑의 부요함, 거룩함의 부요함, 진리의 부요함,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언젠가 가서 누리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를 전인적으로 지성과 감성과 이 삶을 다 지배하게 되면, 통치하게 되면 우리 이 땅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오늘 또 그 주님의 은혜가 맛보아지기를 바라고요.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많은 상처도 받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눈물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전에 들어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소유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우린 여전히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거룩함에 이르기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이제는 사람을 옛날처럼 겉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옆에 형제 자매를 보지 않으면 수많은 허물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 허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과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격려하고 살리는 마음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써놨잖아요. 우리의 꿈은 상처받은 사람들, 침체된 사람들,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사랑, 용납, 도움, 희망, 용서, 지도, 그리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의 품이죠.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올 때 2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림을 거기 해놨죠. 새벽 기도로 오시게 되면은 다 불이 꺼졌는데 거기는 항상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예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그 마음을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살면서 나도 누군가에 상처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아픔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 앞에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거죠. 그것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만 용서받고 안기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 관점이 항상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남의 결점이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더 잘 섬겨서 잘 격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성도가 성숙해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행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항상 행복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은 항상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파장이 지역을 넘고 문화를 넘어서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가듯이 가장 먼저 진원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가정이 돼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천국이 돼야 돼요. 전혀 다른 남이 만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일구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향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다 보면 다 일치하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좀 더 규모가 커진 게 예배 공동체인 우리 새빛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성경적으로 잘 은혜를 누리고 교회에 오면 그 간증을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막 성도를 목장에서 만나고 기관에서 만나고 사역에서 만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간증할 수 없는 사람은 간증하는 사람에게 귀를 잘 기울이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아멘. 아이고 지만 잘난 척하네 이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있게 되면 그 은혜가 저에게도 흘러오고 우리 모두에게 흘러가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의 강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식이나 명성이나 성공 이런 거를 인간적인 자랑하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은 그냥 만지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터치하면 예수님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에요. 자, 오늘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행적을 계속 묵상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이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본문을 여러분이 미리 읽으시라고 톡방에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읽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읽으시면서 그런 질문 하지 않으세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일관되게 복음을 위해 달려갈 수 있을까? 여러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병자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정말 신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울을 통해서는 뭐 5만 가지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의 질병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사람이 막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막 병이 나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을 기도하는데 막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 역사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막 병도 안 고쳐지고 환난이 많고 막 핍박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사람도 우리 교회에는 많을 거예요. 아멘.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아, 하나님, 나는 왜 버리시는 거예요? 왜 나만 소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려먹으면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시면서 왜 내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으로서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일관되게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올까요? 어떻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올까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라고 질문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대답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로부터는 말씀을 듣고 아멘이 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문제를 말씀으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느껴지면, 체험되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일관되게 복음의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주신다면 하나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왜? 역사가 보여주거든요. 사람들 성경에 그 이야기를 보여주거든요. 나라가 번성했을 때 솔로몬이 타락하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됐을 때 타락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섬기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내 정욕대로 모든 것을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사형통이 일어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60년, 70년, 80년대에 9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어요. 숫자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심령의 하나님을 만나는 회개와 통회와 자복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동시에 경제적인 모든 교육적인 의료적인 모든 복을 한국 땅에 주셨어요. 역사에 정말 이런 민족이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복을 단기간에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은 새벽기도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금요기도에 안 나오기 시작했죠. 목장 모임 잘 안 모이기 시작했죠. 옛날 말하면 구역 모임. 전도 잘 안 하기 시작했죠. 왜? 그거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모든 것이 풍족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믿음에서부터 멀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나온 많은 이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은 저는 이제 유튜브 잘 안 보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보내주거나 혹 이렇게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는 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뭐냐면 꼭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유튜브에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무소부지하세요. 그런데 꼭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느냐.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는 공동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물론 교회는 본질적으로 구원받은 한 사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란 뜻이에요. 에클레시아란 말이. 그러나 그렇게 영적인 의미는 그게 맞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당에서 주의 몸된 성전이라고 구별하는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 사람들은 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된다, 교회를 꼭 가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집에 골방 기도 제목 방이 있어서 기도 잘 돼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열심히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자, 어쨌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생의 천국,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으로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땅에서 자기 몸에 건강하지 못한 것, 전도하다가 핍박받는 것, 매맞고 감옥에 가는 것, 오늘 본문에처럼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법정에 서는 것, 이런 많은 일을 당해도 그침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으면 좋겠죠. 우리도 이런 바울처럼 복음의 능력을 만나면 좋겠죠. 복음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똑같고 부활의 능력은 똑같고 천국에 대한 약속도 똑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확실하게 믿고 강력한 소망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경험된 복음의 능력이 내게도 경험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환경적 어려움, 마귀의 시험, 어떠한 역경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일관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2절에 보면 갈리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아가야의 총독이었습니다. 성경 지도를 보면 성경 지도의 저 아래쪽에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그 위에는 마게도니아로 되어 있죠. 한때는 다 마게도니아 지방이라도 불려졌지만 로마의 어느 시점에서 더 구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로의 가정교사였던 세네카의 형이에요. 이 사람은 가문이 괜찮은 사람이었고요, 학문이 출중한 사람이었고, 세네카는 많은 글을 썼는데 세네카의 글에 보면은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매우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렴결백하고 온화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주변의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온 거예요. 그럼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으로 언제 왔을까? 성경학자들은 서기 51년 7월경에 왔다, 로마에 있는 비문에서 그런 기록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서기 51년 7월경에 사도 바울은 이 아가야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33년 정도 사셨어요. 3년 사시고 공생애를 3년 좀 더 하셨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3년 사셨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BC와 AD를 나누죠.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죠.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예수님 오신 이후로 아너 도미나이, 주후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이전에 비포 크라이스트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을까? 성경학자들은 BC 5년에서 6년 정도에 태어나셨을 거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 서기 1년을 쉬면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느냐? 그렇죠. 당시의 역사가가 기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서기 BC 5년, 6년 정도에 태어났을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 헤롯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잖아요. 그때 헤롯의 통치 기간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유아 학살 명령을 내렸을 때 대개 예수님이 그때 이제 그 시대에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략
5년에서 6년, BC 5년에서 6년 정도에 태어났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에 33년 계시고 앞에 5, 6년 더하면은 사도 바울이 적어도 예수님 승천 이후에 복음을 일관되게 전하는데 지금 벌써 한 15, 16년을 전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네로 시대에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고 순교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대략 20년 동안은 열심히 일관되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근 20여 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성경에 나온 걸 보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말할 수 없는 난관을 당했죠. 그런데 일관되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고 싶으신 분 아멘. 목사님, 난 그런 거 다 모르겠고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잘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교회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원수되었던 나를, 하나님 앞에 죄인인 나를, 경건치 못한 나를 위하여 흠과 티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 이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대속제물 되시고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옮겨주셨는데,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 거듭나기 전에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로마에 보낸 편지에, 로마서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근 20년 동안을 일관되게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아가야에 속해 있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라는 사람이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가 51년 7월경인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가야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는 뜻이에요. 12절이요. 예. 자, 유대인은 바벨론 시대부터 사방에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제국이 계속 바뀌었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스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이렇게 계속 바뀐 동안에 유대인들은 열방에 흩어져서 회당 중심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구약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회당 중심으로 바울이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지난주에 2명밖에 안 왔습니까? 예, 지난주에도 봤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구세주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이 길거리에서든 방문하면서 축포전도든 아니면 여러분이 가정이나 아는 사람들 관계전도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요? 눈물 흘리면서 아멘 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대적하는 사람이 훨씬 많죠. 대적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매주 거의 간증하지만 매주 길거리 전도하면서 수많은 반대자들을 만나거든요.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주 무서운 표정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저주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예,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요. 근데 저는 바울처럼 매 맞아 본 적은 없어요. 바울처럼 전도하다가 감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떤 것도 바울의 전도 열정을 꺾지를 못해요. 그 전도 열정이라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꺾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아무도 꺾지 못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그런 은혜가 막 부어져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제도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서울의 어느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이상을 꾸준히 하니까는 예수님 믿게 되시고 또 교회 다니셔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도. 그런데 거기 가기 위해서 과일을 한 상자를 이제 동네 가게에서 사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무슨 과일이 좋은가, 수박은 안 달 것 같고, 그래서 복숭아를 이제 한 상자를 샀어요. 복숭아를 한 장 사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사람이 손신 거예요. 아주머니. 그래서 야 됐다. 그게 뭐냐면 접촉점인 거예요. 접촉점. 뭐든지 가지고 접촉점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 이게 손 쓰시네요. 저 손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접근을 하고 관계를 맺는 거죠. 야 지난 중간에 어디 동네 풍동에서 전도하다가 빵집에 들어갔어요. 빵집에 들어가면은 빵을 사주고 전도해야죠. 사주고 전도해야지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장사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아 장사 안 되죠. 다 안 돼요. 거의 어려워요. 대부분 어려워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10,000원어치만 빵 좀 주세요. 그래서 빵을 10,000원씩 사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분을 딱 보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향이 어디세요? 뭔가 접촉점을 자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더니 소흑산도예요. 소흑산도가 어디 모르시는 분 계시죠 여기요? 소흑산도가 대흑산도보다 작은 흑산도가 소흑산도예요. 우리 섬에서 배 타고 6시간 이상을 가야 되는 소흑산도예요. 그래서 제가 저보다 더 멀리서 오셨네요. 저는 거기보단 좀 더 가까운 섬입니다. 우리 섬도 얼마나 멀어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서 전도를 다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접촉점을 다 주셔요. 이야기하다 보면은 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뭔가 통찰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음을 하나님 열게 해주셔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그 얘기만 계속 하다 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하는데 지금 두 분의 케이스처럼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거절한다 이 말이에요. 욕도 하고. 제가 목사라고 그러면 사업 잘 되냐고 막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막 그러고 별 사람 다 만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데 주님의 일을 위해 섬기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직분 받아 섬기고 있는데 마귀에게 종이 된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도 아니에요. 20명 30명 50명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을 대적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마음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는 신앙으로 아이고 형제자매님 반가워요 하나님 만나게 해준 사람이에요 막 너무 좋아했어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당신이 크리스찬 중에 최고예요 막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팩 돌아서가지고 원수가 됐어. 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빌립보서에도 나오고요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요 다 나와요.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예요. 예. 유디아 순두교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 나눠진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다 성령 세례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의 충만했는데 막 2개, 3개, 4개로 막 쪼개졌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직장에 가서 이것도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공정하게 바르게 직장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 안 좋게 이상하게 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과에 그게 부서에 있어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 자기 부정한 사람들이 일제히 공격을 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상에서는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공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요셉처럼 살려고 하는데 요셉을 핍박하잖아요. 감옥에 보내고.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어떤 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일제히 유대인들이라서 이렇게 공격하고 대적하고 그것서 끝난 게 아니라 로마의 총독에게 가가지고 고소했습니다. 고소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바울이 고소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것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 사도 바울이는 하나님 은혜처럼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묶임에서 풀려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눌림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법정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13절에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고소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복음 때문에 만약 고소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일 열심히 하다가 고소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지요.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권한다, 이런 내용으로 고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요,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 총독 갈리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율법에 관한 말하고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누구를 말씀하고자 하는 거였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인물, 주요 인물, 핵심 인물, 중심 인물,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할 때 예수님 하신 그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인용하셨어요. 그러면 율법과 모세오경과 선지자서와 그리고 시편과 이런 모든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지금 이사야를 비롯해서 미가와 시편과 수많은 성경에 위대한 선지자가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고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분이 성령으로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모든 예언을 구약 성경에 너희 유대인들이 믿고 있고 보고 있는 바로 그 성경에 예언하신 선지자가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언어와 성경의 말씀을 푸는 것과 명칭과 메시아가 누구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명칭과 구원자에 대한 명칭과 율법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풀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22장 36절 이하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성경에서 가장 우선되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압축하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멘.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걷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계명이에요. 아멘. 5계명부터 10계명은 전부 타자에 관한, 이웃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는 거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경은 그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과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과 화목하며 사랑하는 그 길을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 죄의 벽을 허시고 죄의 담을 허시고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가 회복이 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원수되고 세상의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형상으로 다 회복되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웃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옆 사람이 축복합니다. 좀 여러분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옆 사람 잘 쳐다보시고 원수 같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자기 아내가 남편이 제일 가까운 것 같지만 그분이 원수로 여길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이경규라는 사람인가요? 그 사람이 무슨 할아버지 할머니들 프로를 했는데 그게 하도 유명하죠. 그것만 알아요. 그래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뭐 무슨 얘기, 할아버지가 라는 얘기하니까 왼수 막 이렇게 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보라니까 두자로 얘기하라니까 왼수라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 폭소를 아주 다 덧드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강령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는 예언서와 이건 다 말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를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휘독의 해당에서 전했고 유대인들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밝히 이사야서를 설명해주고 이사야 53장을 설명해주고 시편 22편을 설명해주고 시편 34편을 설명해주고 미가서 5장 2절을 설명해주고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사도 바울이 다 설명해 주었는데 마귀가 그들의 영혼을 가리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그리고 고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구원하는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원수와 대적자들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힘들게 할 때 주여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승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자, 14절부터 15절에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자 갈리오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걸 말하면 로마법에 저촉되는 민형사상에 부도덕하고 이런 잘못된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어떤 그런 죄를 범하였다면 내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고소권을 다루겠지만 그러나 로마의 황제가 허락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유대 종교를 믿을 수 있도록 허락했고 종교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던 이때 시대였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가 이 땅에 부임해서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해서 이 일로 인하여 더 밀란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로마법과 상관없는 것은 내가 심사하지 않겠다, 재판하지 않겠다 하고 고소권을 기각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증하려고 말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도 변증의 기회를 주지 않고 사건 자체를 기각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각시킨 이유를 오늘 갈리오가 얘기하기를 14절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바울을 고소한 자들을 쫓아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고소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때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클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에는 사도 바울이 아주 순교하기 여러 해 전이잖아요.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야 총독으로 새로 부임한 이 신사적인 총독으로 인해서 그 고소를 기각시키게 하고 바울이 거기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9절과 10절에서 바울에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예.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중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큐티하면서 말씀의 이끌을 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이끄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긴 역사를 두고 하신 예언도 성취하시지만 그리고 며칠 앞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바울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에서 그들을 다 쫓아냈어요. 막 소리 지르고 대적하고 고소하던 사람들도 다 쫓아냈어요. 근데 마지막 절에 이게 나오죠. 17절에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이 신학자들이 이 17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난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해석을 봤는데요. 저는 그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다고 학자들이 하니까 내놓은 거 아니겠어요? 저는 오늘 관점에서 한 가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의 관점이 있고 모든 사람이 헬라인이다 이런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헬라 원문에도 그냥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다 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뇌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다 그랬어요. 유대인일 것이다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이 있고요, 헬라인일 것이다 하는 사람도 다 있어요. 제가 제가 오늘 본문의 복음과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수대뇌가 거기에 회당장이기 전에 우리가 그 전에 나왔던 그리스도가 회당장이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가 예수님 믿었죠? 벌써 지난주에 한 건데 까먹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 믿었죠? 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 후임으로 소수대뇌가 왔을 것이다. 회당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는 그 지역이 워낙 넓었으므로 소수대뇌는 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에 들어가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 소수대뇌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요. 근데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 소수대뇌를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이 소수대뇌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다음에 뭐라 나오냐면 형제 소수대뇌는, 여기 나오는 소수대뇌가 이 회당장일 거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소수대뇌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에 동역하는 동역자로서 믿음 안에서 형제라고 일컬어졌는데 그때가 언젠가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달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견해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처럼 소수대뇌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학자의 견해를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수대뇌가 핍박을 받은 것은 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소수대뇌가 유대인을 대변하고 회당장으로서 유대인과 함께 대적하고 그래야 되는데 신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소수대뇌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다음에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의 피할 길을 열어주고 바울을 동역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학자의 견해를 제가 여러분 소개해 주면서 그 부분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시고, 자,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순환을 당하고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 당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 만난 사람을 여러분이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적용점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분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저렇게 고난이 많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은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저 사람을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의 일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받은 그 환난을 주님께서 면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내가 어떤 거 하나라도 저분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흠과 티를 찾아내서 현미경으로 찾아내서 어떻게 하든지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무한하신 긍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고 함께 세워져 가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구원 열차에 함께 탑승한 사람들로 믿습니다. 공의롭게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 더 많이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교회 목장도 주신 것이고 남녀전도회도 주신 것이고 사역팀도 주신 겁니다. 홀로 신앙생활하기 버거울 때, 내가 홀로 이겨내기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소수대뇌 같은 사람, 그리스도 같은 사람, 가이오 장로 같은 사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붙여주시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